말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그렇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런 거예요. 싫어요 하고 어떻게 했냐면 갔어요.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싫어요 했지만 갔어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로는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내 자신은 안 보여요. 거울이 있어야 보여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벽 앞에 딱 서보세요. 내가 보입니까? 거울이 있어야 보이죠? 근데 딱 남 앞에 서면 남은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행동은 보이는데 나는 거울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이게 아니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또 내가 말하는 게 나라고 또 착각을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큰아들도 못 가고 작은아들도 안 가겠다고 하는 데예요. 누구나 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처음에는 싫어요 했는데 갔어요. 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말로는 그냥 조금 허접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가 정말 진실한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믿나. 그 말을 보고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을 보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고 믿어야죠. 정말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보고 믿다가 얼마나 우리가 봉변을 많이 당합니까? 사기도 당하고. 정말 그가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를 봐야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했단 말이에요. 했어.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을까? 둘째 아들이 마음이 변해서 한 거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이 변해서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21장 30절에 뉘우치고 이거입니다. 뉘우치고 갔다. 뉘우침. 이 뉘우침이라는 말은 나중에 주의하고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말을 듣고 싫어요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에게 미안한 거예요. 아이 그냥 내가 가지 뭐. 아이. 근데 후회를 하는 거죠. 아이 그때 왜 내가 그냥 싫다라고 딱 잘랐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도 나를 믿고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가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그 품꾼들 품삯 주고 그냥 사람 쓰면 되는 걸 굳이 아들인 내가 가야 하나? 수고를 하며 돈도 안 받고. 근데 아버지가 뭔가 가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야. 아, 내가 그냥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 후회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의미에는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조심 이런 게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원뜻이. 그러니까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도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마음 아프게 했는데 또 그랬네.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를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가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뭐 특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 특별히 내가 어떠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회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종교인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대단한 인물이죠. 장로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자,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행동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과연 회개를 할 수 있냐? 이 회개는 뭐로부터 회개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회개예요. 네 죄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낮은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 세상 질서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권위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 회개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들어가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그냥 이 대제사장의 완전히 그냥 뭐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리, 죄인, 창녀는 여러분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죄를 안 지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지? 저 죄를 어떻게 끊어내지? 죄야 물러가라! 막 죄와 싸웁니다. 네. 그런데 이 죄 안 짓고 여러분 깨끗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그랬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거룩해. 우리는 너무나 깨끗해. 정결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 죄인, 창녀, 저 죄인들, 저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 생각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리, 죄인, 창녀들이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지.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합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회개할 수 없으니까.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걸린다는 거죠. 너희들은 자격이 아예 천국 문 앞에 들어올 수 있는, 발을 하나 뗄 수 있는 자격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확실하게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 죄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죄가 있어야 들어가요. 즉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문제, 못 살았던 거,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나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가정 문제, 여기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그러니 우리의 처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참 새로운 이런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죄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나는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죄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야 들어가요. 회개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나도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그 다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가 그 기가 막힌 복음을 설명하는 서두에 딱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나니. 뭐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놓여졌다.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바울의 복음의 정수, 로마서. 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다.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재판장 앞에서 모든 인간은 서 있다. 이거를 자각하는 우리가 어디서나 1%가 있죠. 신앙의 고수들, 신앙의 최고 1%.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하겠다고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판결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심판의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서 판결이 났다. 사형받을 인간들로, 죽을 인간들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 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데?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죄는 자꾸 내 안에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거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찾아낸 게 뭐냐면 죄의 왕은 마귀야.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쫓아내. 막 싸웁니다. 싸워. 죄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막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죄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절망을 한번 해야 돼요. 꼿꼿이 서면 안 되고 절망이 필요합니다. 낙심, 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죄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구원자를 필요하게 해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의 구원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제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더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전에는 내가 나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쫙쫙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은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내일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공기를 마셔야 살듯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님 붙잡고 나가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가 우리와 같이 있겠다. 이걸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구원자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세리 죄인 창녀들. 구원자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까? 그 거룩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권위 있는 자들의 곳으로. 그래서 복음은 낮은 곳에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 죄인 세리 창녀들. 구원자가 정말 필요한 자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거룩해.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환영합니다. 나에게 오세요. 내가 구원자를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그 대상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는 이 구원자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그분의 뜻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의 것으로 살아야 하니까.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파산맞은 인생인데 내가 뭐가 있어요? 생각하고 걸음걸음 발걸음 하나하나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제 나를 좀 누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구원해줄까? 생각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습니다. 네.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줄 알고, 돈이 좀 있으면 도와줄까? 좀 나보다 좀 많이 아니까 좀 도와줄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가서 그 관계 안에 쭉 들어가다 보면 그 끝은 뭡니까, 여러분?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인간은 서로 도와줄 능력이, 물론 이제 조금씩은 우리가 위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구원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유별나도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해도, 그가 아무리 특별해도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계실 거야.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을까? 창조주가 분명히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거의. 우리의 구원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우리는 인생을 찾아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합니다. 구원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건 알게 돼요.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지, 막연히.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를 발견해요. 나는 역시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어. 누군가 필요해. 누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소비를 다 하면서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까? 누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사람은 아니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의지하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구원자로.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를 의지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부활 생명. 그게 증거예요. 그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 네. 그러니 이 증거를 충분히 줬으니 믿을 만한 증거 이 더 이상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주신 이 증거를 믿고 돌아오라.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살아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날마다 붙잡으라고. 이 말씀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그리스의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헬라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 그 지긋지긋한 종교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직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 깨고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죄를 지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과연 버리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이게 바로 이 진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뭐 의로워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형편없는 죄인,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부서져서 바싹 깨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구원자를 바득바득 찾아오는 그 죄인을 기뻐하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의 돌을 막 맞으면서 머리가 흥크러지고 옷은 다 풀어 헤쳐지고 그냥 떼국물 막 그냥 뭐 땀으로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끌려오는 그 여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잡으셨어요. 나에게 왔구나, 용서받으러.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한다. 내가 그래서 왔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종교 지도자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의롭다고. 마치 우리는 그런 여인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우리가 누군데? 우린 대제사장이잖아. 우리는 종교인, 바리새인이잖아. 그러면서 그냥 뭐 검은 옷자락을 막 쫙 아주 근엄하게 늘어뜨리고 단정하게 머리카락 하나 틀어지지 않도록 잘 해서 성경책을 딱 끼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진노. 유일하게 진노하신 대상.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어렵지만 성도는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날마다 나의 이 땅에서의 부서진 어려움을 가지고 오라. 날마다 구원자에게 나오라. 땅에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못 풀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